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갈등하게 되어지고 또 고민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일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청교도 작가인 나다넬 호돈이 쓴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스완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20살 남짓한 이 청년이 이제 도시에 가서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피곤하여서 어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깊은 잠을 자게 되죠.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소설로 엮어 놓은 겁니다. 한 백만장자 부부가 그 길을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멈추어 서게 되어졌는데, 잠시 그늘 밑에 가서 쉬고 있는데 그곳에 잠들어 있는 이 스완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죽은 아들이랑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랑, 죽은 아들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우리 양자로 삼아서 우리 재산을 물려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남편이 여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아들을 닮았네. 그렇게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중에 마부가 마차를 다 고쳤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아들을 닮은 스완을 뒤로하고 마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잠시 후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바로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스완을 보게 됩니다. 마침 벌이 고위에 앉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벌을 쫓아준다고 그렇게 다가왔는데, 그의 오똑한 콧날이며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깨어나면은 한번 말이라도 걸어봐야지. 그래서 옆에 앉아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쉽게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집에서 기다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자리를 툴툴 털고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두워진 시간, 한 강도들이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서 나오다가 그 숲에 들어와서 물건을 나눕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나무 그늘 아래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겁니다. 저놈이 우리 이야기 들은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 본 거 아니야?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자고 있는 척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칼을 뽑아 들고 그 스완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이놈 죽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가야겠다. 그렇게 다가가는데 저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이 오고 있는가 보다. 여기서 이럴 사이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 스완이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그의 주변에서 지나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백만장자의 양아들이 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고, 한 아리따운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가 깨어 있어야 일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여기에 대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청년이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라고 하면 또 얼마나 그 선택의 갈등을 느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 부자 백만장자 부부가 그를 향하여서 실제로 그렇게 제안했다라고 하면 그가 얼마나 그 시간 갈등하게 되었겠습니까? 당신이 내 양아들이 되면은 내 재산을 물려주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꿈, 그리고 내 가족들 다 포기하고 그의 아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이, 그 근본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우리 사겨요, 결혼해요. 이러면 당장 좋다고 결혼하겠느냐? 이런저런 거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 강도가 다가와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 물건을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맞서서 싸울 수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먼저 도망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들 앞에 힘으로 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릎 꿇고 자기 가진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살려달라라고 애걸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가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갈등의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잖아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따라가면 쉽게 가는데 그 길의 끝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그 좋은 길, 그리고 승리하는 길만은 아니더라. 처음에는 평탄한 길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그냥 막다른 길이요, 그렇게 절벽길이요, 위험한 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쫓아가는 그 길이 좋은 길만은 또한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룻과 같은 경우에 그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되어졌을 때 선택의 자리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그가 먼저 선택권을 가졌는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 동편에,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바로 그곳에 물도 있고 요단 강도 있고 평야도 있고 초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도 있고, 그래서 이곳이 살기에 좋겠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내려가잖아요. 그가 내려갔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그 성에서 잃어버리고 풍지박산 나서 그가 그곳에서 자기 목숨만 겨우 살아서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 바로 영원히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을 쫓아가다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패가망신 당하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들이잖아요. 말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 믿고 잘 살아봐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바로 듣기에 좋은 말만 쫓아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혹하는 말들에 빠져서 바른 신앙을 떠나서 결국은 망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이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게 맞는 길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바로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제가 사역할 때 과거에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 가운데 꿈을 잘 꾸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역할 때마다 늘 이렇게 좋은 것들로 조언해주고 돕는 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던 여자 전도사님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맑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환상도 보고 꿈도 많이 꾸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 그렇게 자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뭐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봤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 꿈을 꿨는데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잘 안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뜨끔했지요. 보니까 어느 길을 가는데 길이 막혀진 길이더라. 또 언제는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 앞에 갔는데 그 교회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지 그 앞에서 그렇게 몇 번 하더니 돌아서서 오시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 또 뜨끔했죠. 야, 이분이 다 보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꿈을 꿨는데 진짜 좋은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아마 이분이 저를 연모하지 않았나, 꿈속에 제가 몇 번씩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디를 가는데 앞에 탄탄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데 앞에 거침도 없고 막힘도 없고 굽지도 않고 바른 길로 쭉 그렇게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목사님 어디 가실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니 기분은 좋은데 사실 그때 고민하고 있었고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몇 군데에서 청빙의 제안이 와서 여기에 이력서를 넣을 건가 말 건가, 누가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는, 만날 건가 말 건가, 갈 건가 말 건가. 이게 한 교회가 아니라 동쪽에도 있었고 서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하는가 그렇게 기도하던 중인데 탄탄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냥 쭉 가시더라. 가시면 되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쪽이던가요?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길을 가시는데 잘 가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그 길이 형통할 것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그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갈등하던 시대, 서로 분단되어졌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서로 대비되어지는 두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북쪽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이가 아합 왕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천하의 악녀였던 이세벨과 합작하여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였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지고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하여 주셨는데, 아이러니한 것이 이 두 사람이 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실수 중에 하나가,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북쪽의 아합과 가까이 교제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말자, 서로를 적대하지 말자, 우리가 형제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남북이 가깝게 지내게 되어졌는데 이 아합 왕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남쪽이랑 서로 갈등하고 전쟁할 일이 없어졌으니 이제 남북이 합하여서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갈라져 있을 때는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었는데,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귀중한 성도 그들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남쪽의 여호사밧과 가까이 지내게 되어졌으니 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북쪽에 있는 아람을 쳐서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이기겠다. 잃어버렸던 옛날 그 고토도 되찾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침 여호사밧을 만났던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였던 겁니다. 당신이 도와주면은 우리가 아람과 전쟁하여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소. 잃어버렸던 그 땅을, 우리 조상들의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소. 그래서 전쟁을 제안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뜻이 그러하다라고 하면 나도 당신을 도와주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소,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별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던 이 아합이 전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끌고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듣기를 원하던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올라가서 싸우면 그 땅을 되찾게 될 것이다. 올라가서 싸우면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바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이 의기양양하여졌던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전부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놈은 언제나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라서 이번에도 아마 반대할 것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 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사밧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진짜 그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바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되리라. 이 백성들이 그때 자유를 찾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섰던 그 왕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패하고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도모하던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제 자유를 찾고 악한 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합이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아합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어용 선지자가 일어나서 바로 이제 미가야의 뺨을 치는 겁니다. 왜 너만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이 영이 왜 너희에게만 말하느냐? 언제 나에게서 떠나서 너희에게 말씀하더냐? 그를 모욕하면서 뺨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 미가야가 하였던 말이 있지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숨는 그날에 보리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가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파묻혀 살다가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 뒤에 보면은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말만 듣고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내가 돌아와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의 예언한 대로 그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도 그 악한 사람과 같이 하였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곳에서 피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 일생 가운데 가장 바로 위험하고 또 그 불행하였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합과 같이 하였던 일이었다. 어찌되었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졌나, 이 위험한 일들을 벌이게 되어졌나, 아합이 왜 죽게 되어졌느냐,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묻지 아니하고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그가 대답했다, 행하였다라고 하면 실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가 밝히 알고 행하였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도 범죄하고 악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것 아닙니까? 어용 선지자들만 불러서 자기 원하는 말만, 대답만 하여주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가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순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함의 시간을 의미하지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진실이 보여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소리와 함성과 주장과 이야기들만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속에서 나만의 공간, 홀로움의 공간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진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인생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다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나만의 시간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골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를 세우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망하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 아합이 그렇게 행하다가 망하는 길로 갔던 것 아닙니까? 전쟁에 보면 그가 참여하면서도 사실은 이 말이 꺼림칙하여서 바로 그가 속임수를 씁니다.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에게 왕의 화려한 옷을 입게 하여서 대신 그가 표적이 되게 하고 자기는 뒤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여호사밧은 피하게 하시고 그 병사가 잘못 쏜 화살이 아합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맞고 그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되어지죠. 비참한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며 그를 따르던 병사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무시하였던 사람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되리라. 바로 숨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편견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하지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의미하더라라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다가 사람들의 주장과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과거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흠모하는 문화 강국이 되어졌습니다만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열광하잖아요. 그가 마치 그 민족의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메시아가 되어지고 구세주가 되어진 것처럼 열광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이 보네퍼가 빈덴발트 신학교의 교장으로 그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여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바로 독일의 기독교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에게 열광하면서 그가 민족의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그를 쫓아가면서 그가 행하는 일들에 가담하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소수자가 되어져서 낙심하면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가 하였던 일이 무엇인가? 무슨 정치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비의 보지의 영성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자,
비밀스러운 나만의 그 만남의 자리들을 마련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자.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그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아니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운동이 고백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나라의 기독교가 그 속에서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여서 바로 히틀러를 지지하고 쫓아갈 때 여기에 반대하면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독일이 회복되어지고 그 나라가 패망하였지만 히틀러를 따라가다가 그 나라가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벌이고 비참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치달아가게 되어졌지만 나중에 그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독일의 양심이라 불려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고백교회에 남아서 남은 자로 기도하던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도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라고 합니다. 섣부른 주장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우리가 외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대비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 자리,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곳에서 너를 만나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였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주장, 내 생각을 내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랑을 위하여서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골방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나라에 대하여 또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이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우리가 그 편에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런저런 갈등의 상황들이 있고 문제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갈등할 수밖에 없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 나의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합의 길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미가야의 길을 쫓아가는 자,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시드기야의 길이 아니라 바로 여호사밧의 길로 쫓아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